이 전쟁, 이 전쟁은 이제 지금 전쟁의 개념이 있고 옛날 전쟁이 있고 이제 앞으로 전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전쟁을 보는 거고 옛날 처음 전쟁은 전쟁이 아니고 싸움이었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싸움은 가인과 아벨이 붙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전쟁은 아니었고 그냥 싸움이었는데 싸움치고는 대판 붙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냥 살인이 된 거예요. 싸움이. 이렇게 해서 이게 싸우는데 그 원인이 있죠. 전쟁의 원인이 있습니다. 전쟁을 따져보면 싸움도 원인이 있고 그 가만히 본데 실제적인 그 싸움의 원인을 따져보면 별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이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요 근래 계속 뉴스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그 더위 지나면서 사소한 걸로 이제 더우니까 이게 문들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놔뒀어야 되냐. 원청 싸우는가 보다. 시끄러워, 자꾸 싸워 이랬네.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조용히 했어야 돼. 계속 싸우니까 와서 붙어가고 찔러 죽인 거 있죠. 세상에.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생명을 이겨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재산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 이게 그렇다고 죽일 일이냐는 거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사소한 싸움이 생명을 뺏어가는데 이게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는 그룹이 되고 집단이 되면서 이것이 싸움이 아니고 전쟁이 된 거예요. 전쟁이. 그런데 항상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의 불화 속에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화합되고 그 화합과 불합의 차이가 뭐냐? 희생과 욕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욕심이 붙으면 뭐요? 싸움이 나와요. 그 싸움이 잘하면 뭐가 되고 전쟁이 되고 그러면 희생이 들어가면은 화합이 돼요.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희생이 들어가면. 제가 우리 집에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님이 재산을 이렇게 두고 돌아가셨어요. 재산을 두고 돌아가셨는데 난 참 그 아버님이 이해가 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에 이 어른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몸에 병이 막 커가는데도 논 한 필 더 늘려보겠다고 이 논을 한 필을 더 늘려보겠다고 가까운 논은 비싸고 먼데 논이 좀 싸잖아요. 그놈을 두 필을 팔아가지고 저쪽에다 세 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지를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 아버지 몸속에는 병이 크고 있었어요. 그 결국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수보를 또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거의 그걸 알으니까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고 정리를 할 때 제가 좀 같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아버지 하는 걸 보면서 사정없이 딱 하더라고요. 왜냐? 이제 떠나는 마당에 그 논 한 필 더 늘리면 뭐 하겠다고. 그걸 자식 주겠다고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그 다 자식 주네. 자, 그러니 아버지가 물려놓은 걸 가지고 이거 네가 갖냐 내가 갖냐 하면은 또 이게 싸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마음을 비워버렸어요. 사실 가지면 내가 제일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큰아들이니까. 그런데 다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싸울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욕심 버리면 싸울 일이 없어져요. 시작. 근데 세상이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차라리 욕심내서 싸워서 얻을 일을 딴 데다가 신경을 써서 자기 노력하고 개발하면 더 주셔 하나님이. 이거 좀 가정사에 국가사에 조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막 노는 누가 갖고 뭐는 누가 갖고 막 그냥 야, 형제도 없다 뭐도 없다 그 안 됩니다. 그냥 주세요. 주면요 또 서로 주고 이게 화합이 잘 돼. 욕심 조금만 버리면은 욕심만 조금 버리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걸 다 받아갔다고 해서 뭐 잘 된 것도 없고 안 받았다고 해서 뭐 안 될 것도 없고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지. 언뜻 생각하면 물려받으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물려받는 좋은 정도 말고 노력하는 좋은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잖아요. 재산 3대 안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
예? 아무리 물려줘도 3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 주어도요 3대 안 가. 왜? 노력하고 누군가는 또 성공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장이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야지 뭐 물려받아서 살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건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나 일반 교인들 세계도 보면요, 과도히 아껴서 자식에게 많이 주어서 좋은 꼴 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누누이 쓰는 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무슨 말입니까? 재산을 주려고 하지 말고 지가 벌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공부해서 배워서 사는 것만 가르쳐 놓으면 안 물려줘도 잘 살고,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배우는 것도 버는 거 못 가르쳐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고생하게 돼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참조하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욕심낼 때 뭐가 오고 싸움이 오고 희생하면 평화가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 희생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싸움으로 시작한 것이 전쟁이 되는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의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 마귀란 놈이 있습니다. 전쟁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예. 그러면 이 싸움도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마귀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자기 정신으로 죽인 게 아니라 뭐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래서 전쟁 배후에는, 모든 전쟁 배후에는 다 마귀가 있다, 뭐 이렇게 여기에는 조금 무리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그런 나타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맨정신으로야 왜 좋은 쟁을 하겠어요? 맨정신으로야 사람을 왜 패 죽이겠어요? 지정신이 아니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 요 놈이 배후에서 역사하면 그 전쟁의 배후는 누가? 마귀란 놈이. 그러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전쟁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나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무엇이 어려워? 그것이 저렇게 어렵다고만 해. 머리가 안 따라준다고는 안 하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세요. 이제 그 전쟁하는 과정 속에 출애굽을 잘 보세요. 출애굽을 하나님은 원했죠. 자기 백성을 내보내기를 원했죠. 그때 바로가 뭐만 안 부렸으면? 욕심. 잘 보세요. 그래,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 고생 많이 했다. 너희들이 거기서 사는 동안 우리 애굽에 이바지한 게 참 많다. 감사패라도 하나 해서 그냥 보내면 애굽에 전혀 피해가 없고, 또 나간 이스라엘과의 동맹관계가 돼서 나중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같이 힘을 합하면 우방국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욕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는 건 바로가 볼 때는 노동력이 나가는 거야. 노동력이. 근데 그 노동력이 언젠가는 풀어줘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때가. 그러면 왜 생각이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죠? 그간에 애썼다 이렇게 안 돌고 쉬게 된다. 저것들 나가려면 쉬게 된다. 그 강팍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쪼이게 되고, 더 쪼이게 됨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완악함이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인간의 완악함이 인재든 천재든, 지금 막 올 여름도 지나면서 지금 해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비가 온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막 폭탄을 들이붓듯이, 물폭탄을 들이붓듯이 그렇게 했다는. 어떻게 비가 수천 년 동안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지의 이 기상 변화가 물을 폭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파괴해가는 이 자연 현상들이 한쪽은 가물어서 지금 날리고 한쪽은 물폭탄이. 그러면 요거를 그쪽으로 보내고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면은 딱 균형이 맞아요. 이 균형을 인간이 깨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균형을.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인재 전쟁이 이게 지금요. 아이고 지금 여러분 모르니까 이렇게 살지요. 이거 알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수십 년 전입니다. 수십 년 전의 통계에 지금 지구상에 보유하고 있는 폭탄을 개인별로 환산을 하니까 내 지금 정확한 수류탄으로 치면 한 사람이 몇 수백 발 수천 발씩 안고 터져 죽어야 돼요. 여러분 수류탄 터치는 거 나는 봐서 알아요. 하나를 저 조교가 밑에서 떨어치고 위에서 이제 훈련병들이 보는데 물기둥이 막 하늘로 쫙 올라갔는데 물 위에다 던져가지고 땅이 쩌렁쩌렁 하더라고. 하나 터지는데 그 놈을 13만 발씩인가 안고 죽어야 돼 지금 인구가. 그게 수십 년 전 통계로.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무기가 더 많아졌겠어요. 그놈을 다 안고 죽는다고 해봐. 지금 물폭탄이 문제가 아니고 가뭄이 문제가 아니고 태풍이 문제가 아니지. 인간이 만들어가는 재앙이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요. 이게 모르니까. 지금 알면은 막 식은땀 쭉쭉 나야 돼.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하고 모르는 게 약이요. 그래서 인간의 완악함이 재앙을 자꾸 불러들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렸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이 완악함을 그간에 있었던 감사로 희생하로 이렇게를 안 하고 사랑으로 안 하고 욕심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 결국 안 나갔습니까? 나가지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하는 사람들만 남는 건 재앙과 멸망과 상처만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버티다 그냥 땅은 저주받고 곡식 다 죽고 짐승 다 죽고 큰아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야 나갔어요. 그러면 보냈으면 그냥 보낼 일이지 뭘라고 또 뒤쫓아가. 그래가지고 군대 전체를 홍해바다에 사장시켜버렸잖아요. 한 사람 지도자가 완악하니까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도 쑥밭돼 버리더라고요. 저가 거기서 깨달은 게 최고 통수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최고 통수권자. 예, 그 사람을 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바른 정신과 바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온 국민과 세계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온다. 근데 이것을 잘못 결단을 내리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와 세계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는 지도자를 위해서 뭐 해라?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남한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누구요?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예, 저 사람이 뭐 정부에다 먹었나 안 먹었어. 그 뭔 말을 하면 좀 순수하게 들어. 뭐 말만 하면 꼭 색안경을 끼고 나 만난 적도 없어 그 어른. 다만 그 어른이 바른 결단으로 바른 정책으로 해야 본인도 좋고 업적도 좋고 나라도 평안하고 그러기에는 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 누구요? 북한에 있는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애굽은 쫄딱 망해버렸어요. 자,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평화롭게 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야. 그때 평화롭게 우리가 지나갈 테니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래 피해 없이 가라 이래야 되는데 쳐부셔버려라. 그래가지고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뭐가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이 전쟁이 붙어버리니까 그 전쟁 속에 모세는 뭐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막 싸우고. 그런데 묘한 거는 손들면 어디가 이기고? 이스라엘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손들고 있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팔뚝이 아프잖아. 그 점점점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어디가 이기고? 자, 잘 들으세요. 아말렉 군대가 증원돼서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증원돼서 이기고 그게 아니라 뭐하고? 손이 올라가냐 내려가.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란 게 전쟁의 승패도 여호와께 달려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 구원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국가 간의 전쟁 속에도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지나갑니다.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난 너무 놀란 게 이제 사울 왕을 세웠죠.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사울 왕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암몬을 물리치고 계속 물리치다가 아말렉이 딱 나왔어. 아말렉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사울 보고 그러더라고요. 전멸해라. 전멸해라 그래. 싹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속성 같지 않는 말씀을 하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요. 저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공격했는지라.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죠. 싹 멸해버리라. 내가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뒤안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좋은 기억을 남겨야지 나쁜 기억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의 감정이 있어. 그러니까 싹 멸해버리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어요. 그런데 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을 때 집니다. 그게 언제냐?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는데 질 때가 있어. 엘리. 왜? 엘리 제사장이야 모든 백성이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가 나왔어요. 그때는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집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쟁은 이런 건 괜찮습니다. 사실은. 왜? 보는 사람만 죽고 숨으면 살고. 이제 앞으로는 전쟁이 납니다. 앞으로 이미 그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지금 만들어 놓은 무기들이 계속 그거를 향해서 가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은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싸우는 전쟁 말고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땅 밑에 전부 다 뭐를 깔아놨어요? 도시가스. 폭탄은 그만두고라도 저것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재앙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다 예언을 해놨냐? 일단 여러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 이거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는. 내가 회개하는 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어져 가는 역사의 흐름은 알고는 살아가야 될 거 아니요? 예. 자, 계시록을 찾아봅니다. 요한 계시록 8장. 자, 이게 2000년 전에 썼다 이 말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00년 전에 7절,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20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예? 9장 18절. 예, 9장 18절 시작. 이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 그만. 자, 이게 그냥 건성 읽으니까 그러죠. 인구를 3분의 1을 뭔 수로 죽이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때는 뭘로 전쟁을 떼요? 활 쏘고 창 던지고 칼 쌈을 떼요. 여러분, 활 쏴서 인구 3분의 1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차를 좀 생각하고 해봐. 예? 근데 거기서 쓰는 게 불과 뭐요? 연기와 유황. 유황으로 뭘 만들어? 총알을 만들잖아. 총알을. 근데 그때는 총알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총알에 이 유황이 그런 폭탄이 나올 걸 이미 2000년 전에 폭탄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썼냐 이 말이에요. 이런 놀랄 이 8장 7절. 8장 그다음에 9장 15절로 보세요. 9장 15절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가 그때는 뭐 타고 다닐 때니까 그러니까 마병대지. 요즘으로는 말하면 뭐요? 군인.
군인의 수가 얼마라? 2만만이라. 2만만이니까 얼마요? 2억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인구가 전 세계 2억도 없었어. 그런데 뭐가 2억이요? 마병대가 군인이 2억이요. 그런데 중국에서 앞으로 만약에 전쟁이 나면 군사를 2억을 풀겠다고 그랬어. 아니 어떻게 1억 5천이든지 2억 5천이든지 그러지 왜 하필 2억이고 2만만이냐는 거죠. 물론 그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신기한 것이 2억이라는 마병대 숫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인구였다는 거죠. 지금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뭐 놀래야 되는데 이게 놀랄 때 안 놀래면 놀래고 있는 거요? 자 16장 15절 16장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어디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 그런 말은 들어봤죠? 아마겟돈 전쟁이 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전쟁이 난다고요. 예. 지금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지금도 계속 싸우잖아요. 그 전쟁의 불씨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어요. 이 둘이 화합했으면 되는데 이삭이 이스마엘을 쫓아냈죠. 이삭의 엄마는 사라, 여기는 하갈. 이게 몸종이었죠. 이게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게 민족이 됐어요. 요게 바로 아랍 사람이요. 4억입니다. 이게 이삭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전쟁이 결국 4천년 왼수요. 이게 4천년 왼수요. 이거는 도저히 합할 수 없는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족 전쟁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 전쟁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회교고 이쪽은 유대교고 그 유대교의 배후에 기독교가 있고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금 역사가 계속 지난번에도 후세인이 한번 붙었죠. 이라크가 미국하고 그때 후세인의 계략은 후세인이 미국을 붙어서 이긴다고는 생각을 안 했죠. 왜냐하면 게임이 안 돼. 내가 가보니까 중동을 가보니까 아이고 우리나라가 가면 저거 다 먹어버려. 아이고 부대라고 가보면 그냥 허허 벌판 사막에 담벼락 쳐놓고 기관단총 하나 올려놓고 부대요 그게. 아이고 진짜 형편없어요. 우리나라 이거 가면은 저거 싹 먹어버린다니까. 아유 그냥 진짜 저거 그냥 참아야지. 아유 진짜 시원찮어. 우리나라가요 언제 막 뭐 일본, 뭐 미국, 소련, 막 중국 이런 강대국만 쳐다봐서 그러지 아랍 저런 것은 그냥 아이고 저거 그냥 싹 먹어버려. 우리가 가면은 우리 공수부대 10,000명만 데려가면 한쪽에서부터 다 먹어버리겠어 저거. 아무것도 아니요. 없어 무기도. 그런데 왜 붙었냐? 미사일 이런 것만 이제 몇 개 있는데 미국이 딱 치면 이쪽이 이라크가 폭탄을 미국 쪽에다 안 쏘고 어디다 쏴? 이스라엘에다 쓰잖아. 이스라엘에다 폭탄을 쏴서 그때 만약에 폭탄이 예루살렘 중심부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막 왕창 몇천 명이 그때 3차 대전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미국이 아랍과 동맹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하고 동맹해 가지고 쳤죠. 거기다 진지를 구축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오면 아랍과 미국이 한 편이 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오면 아랍은 아랍으로 뭉쳐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이스라엘, 미국, 영국, 불란서 쭉 가다가 한국 이쪽으로 붙고 그러면 이쪽에 아랍, 그 다음에 소련, 중국 이렇게 붙으면 이 3차 대전이 되는 거지. 그런데 다행스럽게 폭탄을 쏘았더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떨어뜨려버리고 어떻게 하나 떨어진 건 저 변두리 피해도 없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때 전쟁이 안 돼. 만약에 그때 전쟁이 전면적으로 붙었으면요, 이것이 지금 항상 불씨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전쟁 나면 안 되느냐? 우리나라가 전쟁 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나라는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 동족끼리 싸웁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아무리 일본이 떠들어도 일본은 안 돼. 왜냐? 일본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북한이 아무리 떠들어도 북한은 안 돼. 왜? 북한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한편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분명히 남침이었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합니까? 잘 생각했어요. 50년 6월 25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다 휴가 갑니까? 에? 전쟁하는 사람 다 휴가가. 두 번째, 싸울 무기도 없었어 그때 남한은. 그러니까 소련제 탱크로 그 사람들이 밀고 내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북한이 우리가 남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반성인데 지금도 북침을 해왔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나라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일본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하지. 그렇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짓말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한과 북한을 같이 비교해 본다면, 남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북한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북한을 형제니까 도와야 돼. 자, 도와. 그러면 그걸로 잘 살려고를 해야지 왜 자꾸 전쟁 준비만 하냔 말이요. 의도가 남북한 대화하지 않고 잠수하면 왜 내보내? 의도가 잘 살자는 의도가 아니잖아. 그런 북한을 옹호하는 너는 뭐냐? 너 빨갱이 아니야 너? 잘 들으세요. 동족과 형제와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색깔을 가지고 남침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을 잘 보세요. 북한은 내가 볼 때 지금 제대로 됐다면 빨리 경제 개발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야 돼. 국민들을. 그런데 왜 남한에 있으면서 북한을 찬양하냐? 내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다는 아닌데 남한 체제에 대한 불평이 많은 사람들. 왜 그러냐면 민주사회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은 한없이 잘 살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민주사회의 어떤 부작용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좋냐?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건 세계 역사가 증명을 했어.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어. 공산주의는. 민주주의가 잘 되지. 그러면 내가 그놈을 따라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영원히 못 따라잡게 생길 때 공산체제를 동경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좋으면서도 자꾸 내가 좀 조심스러운 게, 부자가 노력해서 되는 부자는 존경해야 되고, 이렇게 좀 사기쳐서 된 부자는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노력을 했건 사기를 쳤건 부자는 다 나쁜 놈들 같이, 있는 놈은 하여튼 나쁜 놈 같이 그런 불만 세력이 쌓아가고 있다면 과연 여기서 정상적으로 일해서 부자 되기가 쉬우며 인정받기가 쉽겠냐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실하게 일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서 벌어갈 때 너는 뭐 했냐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면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 잘 살 수 있어요. 비교적. 비교적. 두 번째, 나는 이제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심정을 아냐? 없는 사람의 심정을. 그래서 배려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족이, 남한은 북한을 불쌍히 여기고 북한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이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좋은 것처럼, 남한 내에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없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평준화를 민주적으로 이뤄가야지 혁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 뭔가 사고를 바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결정적으로 지금 자꾸 실수해가는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힘 있다고 막 쳐들어가지 마라. 힘 있다고 막 쳐들어가, 사랑으로. 지금 미국이 할 일은요, 미국은 노는 땅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 빨리 다 개발해서 식량을 해서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원조하고, 그래서 그들로 잘 살게 하고, 나중에 잘 살면 또 갚게 하고, 이렇게 세계를 사랑에 품고 안아야지. 마음 안 든다고 여기가 쳐부시고 저기가 쳐부시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등치 크고 쌈 자른다고 말이요, 새끼들 봐라 확 죽여버려, 기분 나쁘다고 막 투들을 패고 다니면, 그러면은 우선은 내가 막 쌈 잘해 그러고 좋을 것 같지만 임자 만나 언제 작살날 수 있어. 왜 그러냐면요, 역도산 씨가 무슨 힘이 없어서 죽었냐고, 칼 맞고 죽은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해도 전쟁은 이기지만 테러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그게 9.11이야. 내가 아무리 태권도 구단이라고 여러분 맞붙으면 다일 것 같아도 잘 때 누가 칼로 푹 찔러 가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이나 국가나. 그래서 끝없이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가장 위대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한 구절은 더 봐야 돼. 이거 한 구절은. 왜 한숨을 쉬어? 계시록 16장 20절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다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 회방이 그 창이. 보세요. 산이 없어져? 섬이 없어져? 섬이 무슨 수로 없어져? 활 쏘고 칼 쏴서 섬이 없어져? 이게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폭탄이 계속 떨어지면 뭐도 없어져 버려. 섬이 깨져 버리죠. 그런데 중수가 한 달란트는 약 100근이죠. 에? 거기 있잖아, 무게 100근. 100근짜리 우박 있어? 없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2000년 전 사람이 계시를 보는데 하늘에서 이끌어모는 것이 떨어져. 근데 폭탄이라는 단어를 알아?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 우박이 떨어졌더니 뭐가 없어져 버려? 섬이 없어져 버려.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질 걸 요한은 벌써 2000년 전에 본 거죠.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 폭탄이 세계 속에 이 지구를 매 수십 번 깨부실 만큼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근데 내가 알기로 정확한 뭐 이 수류탄 한 방이 쌀 한 가마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나 터질 때마다 쌀 한 가마니 터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저 폭탄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면 그 폭탄 만드는 돈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요 너무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부터도 전 예산의 30%인가가 국방비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만 없다면 그놈을 경제개발에 쓰면 얼마나 더 잘 살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나는 만고불변의 진리, 싸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은 왜 가져야 되느냐? 힘 있어서 두드려 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주국방은 성경 속에나 역사 속에나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튼튼하게 힘을 갖고 있어야 어디 나라도 감히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한다. 예, 다만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딱 지켜갈 때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항상 이거 아셔야 돼요. 적이 강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바로 서 있으면 감히 우리 누구 쳐들어올 나라 없고, 우리가 허술해지고 자꾸 죄짓고 타락할 때 외국이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바로 서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튼튼히 할 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흘러가고 있는 세계의 정세는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이 땅이 아님을 알아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